한문으로 쓰여진 수필이고요. 기라고 하는 글의 종류입니다.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술갈래에 해당을 해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이들에게 깨달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 수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찰, 자기 자신을 반성한다는 이야기고요. 교훈을 줍니다. 어떠한 교훈? 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회고적, 잠깐 옛날 얘기할 거예요. 벼슬 한다고 막 나대고 설치다가 유배 오게 된 그런 간단. 여기 어디 뭐라고 썼어요? 체험이라고 썼죠. 체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도출합니다.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낭만이 있었어. 집에서 이렇게 작은 정자나 건물 같은 거를 지으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었거든. 그냥 얄팍한 지식 같은 거예요. 전당, 합각, 재헌, 루정. 이게 전부 다 건물 뒤에 붙는 거예요. 저기 어디야? 경복궁 가면은 근정전, 무슨 당, 뭐뭐합, 그 다음에 뭐 각, 이렇게 해서 건물 뒤에 붙는 거야. 이게 규모 순이에요. 오케이? 우리나라는 임금을 뭐라고 불러? 전하라고 부르잖아. 전하. 근정전, 거기 밑에 계신 분. 그래서 전하야. 각하 있잖아. 각하. 그런 말이다. 근데 이게 규모가 좀 이렇게 있기는 한데 이 루는 조금 개념이 달라.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필로티 건물 있죠? 밑에 다리 있고 위에 건물 올라가 있는 거. 그게 루야. 누가 이런 것들. 그래서 전당 합각 재헌 루정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정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저기 어디야?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정자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이 정이야. 그렇게 생긴 것들. 이 글을 쓴 정약용의 큰 형이 집을 하나 지어놓고 집 이름을 수오제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나를 지키는 집이라고. 그 당시에는 옆에 글의 구조 볼게요. 뭐야 나를 왜 지켜? 나는 내 몸뚱아리인데 이거를 못 지켜? 이거 한다고 내 몸이 뭐 내 마음이 어디 가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랬는데 설치다가 유배하고 왜 그거를 나를 지키지? 이상한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고 잠깐 까먹고 있다가 벼슬에서 설치고 뭐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잃고 정신을 잃었어. 벼슬한 거에 너무 으쓱하고 빠져 있었지. 그 당시 지금 내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벼슬할 때 내가 나를 잃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유배에 와 있지. 우리 작은 형도 나를 잃어버려서 유배에 와 있는데 유일하게 나를 지켜서 유배 오고 난리 당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 건 우리 큰형밖에 없었어. 야, 진짜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거를 꼭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겠어. 라고 해서 써놓은 글이다. 됐을까요? 나를 지키는 게 어렵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긴 하죠. 저는 늘 제 자신에게 패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한 번씩. 야식 먹으면서. 퇴근하고 불 끄고 가면서 오늘은 그냥 물만 먹고 자야지 라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지? 뭐 이런 생각도 순간순간 하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집에 가서 씻고 나와서 냉장고 문 열고 밥 차리고 있지. 그게 진짜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밤에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 수오, 수비하다 오, 나 오자야 나. 나를 지킨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의 본성을 온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과거를 보기 위해 공부하다가 관직에 오른 후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나를 잃으면 귀양 가게 돼 있어. 문제가 생겨. 즉 현상적인 자아에 얽매여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겁니다.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지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됐을까요? 올라가서 천천히 볼게요. 수호제, 나를 지키는 집.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그 이름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 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비록 지키지 않은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생각했어요. 나를 잃어버릴 상황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었지.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 귀양 왔기 때문에 수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생해 보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 무엇을? 맞아. 지켜야 할 건 나밖에 없어.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을 지킬 필요가 없지.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은 지킬 필요가 없어. 정원에 꽃나무, 과실나무 뽑아갈 자가 있는가? 나무는 뿌리 속에 박혀있지. 그러면 내 책을 훔쳐가 없앨 수 있는가?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널리 퍼져 불거물처럼 흐는데 누가 없앨 수 있는가? 내 옷과 식량을 도둑질해서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가? 천하의 실이 모두 내 옷이 될 수 있고 천하의 곡식이 내 양식이 될 수 있는데 도둑이 훔쳐간다 해도 한두 개에 불과하다. 천하의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있다. 천하만물 중 꼭 지켜야 할 만한 것은 없다. 옆에다 쓸까요? 세모. 어떻게 해야 될 것?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독 나라는 것은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출입이 무상하다. 어떻다? 지키기 쉽지 않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돈으로 유혹하면 떠나가. 위험과 재앙으로 겁주면 떠나나. 음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봐도 떠나가. 그러니까 돈 앞에, 위험, 재앙 앞에, 음란한 음악 앞에, 미인 앞에 정신을 잃어. 나의 본질을 잃어버려. 그래서 한 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말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해야 돼? 나를 잃어버렸다 찾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잃지 않는 게 중요해.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현실의 나는 본질적인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어버렸다. 어릴 때 과거를 좋게 하여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지 10년. 10년 공부해서 관직이 쓴 거면 엄청 공부 잘한 건데 3년에 33명 뽑는 거잖아요. 지금 경쟁률로 따지면 대충 10만 명 중 10만 명이 평균 응시했다고 했으니까 10만 명 중 33명 뽑는 거고 만 명 중 10만 중 3명, 만 명 중 3명 뽑는 거야. 몇 프로야? 0.03%냐? 어마어마한 거예요.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삼호관대와 비단도포를 입고 삼호관대면은 그 옛날에 그 조상님들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한복 이렇게 입고 여기 허리띠 같은 거 메고 있죠. 여기 삼호관대지.
하는 거는 저기 그 얘기인 거예요. 관직을 하고 있다. 대유법. 백주도로를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다녀 12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 문경세제 건너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곳에 있는 곳에 이르렀다. 무슨 말이야? 유배에 오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꿈치를 쫓아 이곳에 오게 되었다. 진짜 나를 유배지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현실의 나는 본질적인 나에게 말했다. 너 뭐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와 도깨비에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손해에 고향에 있는데 너 왜 고향이 아니고 유배에 온 나 따라와 있어? 그러나 나는 멍한 채로 꼼짝 않고 돌아갈 줄 몰랐다. 유배에 와서야 진짜 나를 다시 찾았다. 그 안색을 보니 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정신줄 놓지 않았어요. 이 무렵 둘째 형님 좌랑공 또한 본질적인 나를 잃고 남의 섬으로 가게 되었다. 작은 형도 유배 갔어. 역시 그곳에서 나를 붙잡아 이루게 되었지. 유독 큰 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수호제에 단정하게 앉아 계신다. 정약용, 둘째 형, 큰 형. 차이점은 뭐예요? 나를 지켰고 나를 지키지 못했고 이렇게 그 정도의 차이는 있다. 다음 페이지.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큰형님이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붙이신 까닭을 이제 알았다. 옛날에 큰형님이 말씀하셨지. 아버지께서는 나의 자를 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크고 검게. 나는 홀로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나의 이름, 나지나 본질적인 나를 지키기 위해 서재 이름을 수호라고 했다. 이름 지어진 뜻을 말씀한 것이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기에 인용. 무엇을 지키는 게 가장 큰일인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큰일이다. 참되구나 그 말씀이요. 드디어 내 생각을 써서 이제서야 큰형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 쓰면서 큰형님께 보여드리고 수호제의 기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번 문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 유배 와서 겪어보고 그런 의도였었구나 깨달았음. 정답 1번. 의문을 제기한 후 성찰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오케이. 나머지 건 다 틀리니까 쳐다보지도 마세요. 2번 됐고 3번 할 수 있고요. 4번 확인할게요. 4번에 A. 비록 지키지 않은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를 왜 지켜? 나랑 붙어있는데. 나와 본질적 자아는 굳게 맺어져 있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상식적 차원의 생각. 괜찮죠. B.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는가? 밭, 구체적인 예. 천하만물 지킬 필요가 없음. 오케이. C.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나는 나를 지키기 쉽지가 않다. 본질적 자아는 잃어버리기 쉽다. 괜찮죠? D.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물게 되었다. 유배에 와서야 진짜 나를 찾게 되었다. 천하만물과 본질적 자아를 지키며 둘째 형님 아니요. 유배 간데 서로 달라요. 같이 살았다 아니지. 2. 내 생각을 써서 큰형님께 보여드렸다. 글 쓰게 된 동기 괜찮죠. 4번의 답은 4번. 5번 됐고요. 6번은 서술형 문제니까 이것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수오 무슨 뜻이야? 나를 지킨다. 근데 이 지키는 나는 현상적 자아예요? 본질적 자아예요? 지켜야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나야 아니면 진짜 나야? 진짜 나지. 그럼 여기 수호의 오는 본질적 자아예요.
요 두 개의 단어를 쓰시라. 어떻게 쓰면 될까? 수호란 현실적 자아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이다.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